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복이라는 단어가 있죠. 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 세상은 결국은 복 받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명절 되면 이 복자 들어간 건 더 비싸죠. 상품마다 복이 다 들어가 있고 또 과일도 이렇게 뭐 어떻게 한 건지 하여튼 복자가 새겨져 있으면 똑같은 사과인데도 훨씬 비쌉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참 좋아한다라는 건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신체에 대해서도 복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얼굴이 잘생기면 복받은 얼굴이다 그러고 몸매가 좋으면 축복받은 몸매 뭐 이런 얘기 하죠. 집이 잘 살면 축복받은 집안이고요. 밥을 먹어도 복스럽게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리를 떨면 복 나간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복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이에요. 그죠? 복 좋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본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이 복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름만 복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일명 이제 팔복, 이제 8개의 복이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말씀인데 가만히 보면 실제로 우리가 별로 안 갖고 싶은 복이라는 거죠. 도대체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뭘까? 이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먼저 우리 서론을 한번 보면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부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를 쫓아다니는 무리를 보시고 갑자기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왜 피하시죠?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과 또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 무리, 사람들의 이 군중들이잖아요. 이 무리는 누구며 어디서 왔을까? 앞에 4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졌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잔뜩 모였습니다.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도대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수도든 지방이든 막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왜 모였을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일명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3가지를 하셨다고 해요.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가지를 했는데 주로 고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고치셨더라. 그들을 고치셨더라.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에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집중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요즘같이 뭐 병원이나 의학시설이 잘 됐을 때도 아니니까 그 병든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이제 예수님께 모여든 거죠. 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3가지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주된 사역이신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고치시는 장면들을 더 강조해서 나타나고 있을까? 단지 병에서 고침받고 회복하고 병 고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게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여기 이 예수님의 집중 사역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건 아니에요. 병을 고치시지만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사명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그죠? 이 근본적인 거잖아요. 나의 본성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죄를 해결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마치 전기가 끊어진 냉장고 같은 세상.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천국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데, 문제는 사람이요, 극도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받을 힘이 없다라는 거죠. 마치 너무 굶주린 상태에 있으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때때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한 상태에 있다 보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신앙이 생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기적과 치유의 사역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쨌든 말씀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을 주목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이 기적과 이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에 수많은 환자들과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고 닫혀 있고 굳어져 있으니까 말씀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앞에서 막 모든 병든 자들이,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병이 낫고, 불치병들이 낫고, 중풍병자가 일어서고 하니까 그 완악하고 돌처럼 굳어있던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놀라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적은 마치 마른 땅에 내리는 비와 같은 역할인 거예요. 씨 뿌리기 전에 땅이 이렇게 굳어 있으면 어떻게 씨를 뿌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농사 지을 때도 보면 밭에 먼저 물을 들이잖아요. 그 벼농사 할 때 보면 물을 들여서 이 땅을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적의 역할은 그거예요. 마른 땅에 내리는 비와 같은 역할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적만으로는 부족해요. 기적은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은 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은 뭡니까?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그때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을 때 뭘 들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은 어디서 오고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뒤집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기적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병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교회를 찾아요. 교회를 옵니다. 그러나 병이 나은 후에는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잖아요.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께 와서 살려만 주시면, 그러지만 그분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을 병이었나?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다시 예전처럼 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기적에만 집중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의 꼴을 먹고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 그런 현상에만 집중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적에만 바라보고 기적에 집중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피해버리세요. 피해버리세요. 왜요? 기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그 가리키는 방향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으니까 그 손가락을 거두시는 거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오늘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는 왜 그 무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이런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무리. 사랑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언제나 두 종류의 인생들이 있어요. 바로 무리와 또 제자들입니다. 둘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함께 박수치고 좋아하고 예수님 쫓아다닙니다. 겉으로는 표가 안 나요. 그러나 언제 표가 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이 무리인지 내가 제자인지가 드러납니다. 무리는요, 예수님의 기적만을 보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르다가도 내 생각과 좀 다르면 떠납니다. 무리는요, 희생과 헌신을 제자의 삶을 요구하면 가차없이 떠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의 삶, 그 근본적인 그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로와 치료받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원하는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가르침을 주지 않으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예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잘 오신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그 2000년 전에 그들을 만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병 고침받고 내가 그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다시 또 예전의 삶으로 그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은 전혀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것만 경험한다면 그건 반쪽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 질병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더 근본적인 이 질병, 영적인 병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복, 영원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리고는 보셨어요. 무리를 보신 다음에 그 무리를 떠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셨어요. 자기를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리셨고 그 제자들이 나오자 그들에게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5장부터 나오는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일명 산상보훈이라고 해요. 산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를, 기적과 내가 원하는 것만 주는 예수가 아니라 진짜 내가 제자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입을 열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말을 하는데 입을 안 열고 말할 수 있나요? 근데 왜 입을 열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너희 잘 들어. 그래서 여러분, 그 대상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8복, 8가지 복 얘기하는데 이 복이 왜 우리가 보기에는 복같이 안 들리지? 오히려 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또 어려운 삶처럼 보이지?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닐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무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호기심에 따라온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좋아 보이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그 4장 앞절을 보면요 더 분명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는데,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무슨 말씀하세요? 전파하여 뭘 전파했어요? 천국 얘기를 하셨어요. 또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천국 얘기하셨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이 뭡니까? 하늘나라잖아요. 말 그대로 하늘나라,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하셨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먼저 하신 예수님께서는 자,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어떻게 사냐?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팔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 속한 백성이니 사람이니? 그럼 이게 그 하나님 나라 사람의 특징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찾아온 제자들에게 이게 하나님 나라 지침이야. 그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바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심령은 마음이에요. 너희 마음이 가난해서 너는 참 복되구나, 이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너는 참 행복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얼마나 복된 줄 아니? 너희가 그런 마음이니? 그러면 넌 진짜 복받은 거야. 넌 진짜 복받은 거야. 이게 복이래요. 여러분 진짜 이게 복처럼 느껴집니까? 가난하다는데 복입니까? 동의가 되세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더 동의가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을 싫어해요. 가난을 싫어해요. 유대인들에게 가난한 사람이란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서 가난한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부자를 잘 산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부유한 거하고 잘 사는 건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부자는 잘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되게 비슷한 점이 있어요. 가난한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그게 심령이든 뭐든 가난한 게 뭐가 좋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복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그 이유를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프토코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그냥 좀 이렇게 없다, 뭐 이렇게 조금 못 산다 얘기 아니라 절대적 가난을 얘기합니다. 이 상대적 가난도 아니에요. 누구와 비교해서 우리 집이 좀 못 산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파산 상태라는, 파산. 그래서 누군가의 원조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끌 때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자비하게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뭘까요? 영적인 파산 상태라는 거죠. 그죠? 영적인 파산 상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는 단지 이렇게 어떤 재정적인 환경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그 원어 사전을 보면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한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프토코스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 가난을 의미하면서 또
동시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붙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으세요? 언제였습니까? 만약에 없었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내가 그분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이었나요?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이 무뎌지고 마음이 식어지고 우리 안에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왜 그 간절함과 목마름이 사라졌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삶의 목마름의 원인은 나를 버린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거다.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비극은 뭔지 아세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더러 내가 왜 찾아? 그만하게 내가 스스로 웅덩이 팔 수 있어.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질병 때문도 아니고요, 어려운 상황 때문도 아니고요, 또 그 문제는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스스로 파는 웅덩이는 절대로 너에게 물을 주지 않을 거야. 왜요? 그건 터진 웅덩이니까. 그건 물이 담아지지 않은 웅덩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은 어디서 해결됩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잘못되고 틀렸음을 증명하려고 더 애쓰고 산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방황은 언제 끝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끝날 줄 믿습니다. 진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 삶에 어떤 것으로 내 인생의 해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로 채우십니까? 약 먹으면 됩니까? 자살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웅덩이가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다. 그때서야 나의 갈증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주님, 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완전 영적인 파산 상태이고 실제적으로도 파산 상태입니다. 저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나오신 분 계세요?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현 상황을 인정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을 복되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복되다. 놀라운 선포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절박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네가 그 절박한 마음으로 나를 찾는다면 너는 복된 인생이야. 그 질병이, 그 어려운 환경이 너를 너의 이 가치관에서 깨어서, 너의 이 식어져 버린 마음에서 깨어서 다시 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의 열정을 쏟게 한다면 그건 너를 죽이는 게 아니야. 그건 너를 복되게 하는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절박한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천국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자 그대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게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의미는 단지 죽어서 가는 곳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인자는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어질 인자가 아니고 사람 인자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자 사람이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인자는 곧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의 이 예언의 말씀, 마지막 때가 되고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을 건데 그때 내가 올 거야 그러셨는데,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똑같이 등장하는데 한 가지만 달라요. 다 똑같은데 하나만 다르게 쓰여집니다. 자,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1장 29절. 또 비유를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어떤 차이가 있죠? 앞에서는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똑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교체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대체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본인이 가까이 가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곧 하나님 나라요, 내가 곧 천국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힘들어서 이 영적인 파산 상태가 되어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할 때 여러분 옆에서 함께 안타까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천국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편하고 혹은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죠.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기 죽을 만큼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병고침, 치유, 기적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무릎 꿇지 마세요. 그런 것에 무릎 꿇지 마세요.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눈이 꽂혀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나는 주님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셔야 돼요? 당신을 저에게 주세요. 저는 당신이 고픕니다. 저의 심정은 절박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출신이 미흡하고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는 복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너는 얼마나 좋은 줄 아니? 너는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나를 줄 거야. 나는 너에게 줄 거야. 이 소망 없는 나에게 얼마나 달콤하고 황홀한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며 소망의 음성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목마름, 사람 때문도, 여러분 환경 때문도, 그 병 때문도, 이 나라 때문도, 정치인들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데서 내가 그거 해결받고 웅덩이 파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그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해요. 주여, 제가 심령이 가난합니다. 저는 주님 아니면 파산이에요. 만나주세요, 주님.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목마릅니다. 예수님을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갈망하고 결단하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